쉬지 않는 기도가 영혼을 얻는다.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 식구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가질 때 그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남편, 아내, 어버이들 그리고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것인가,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은 몇 가지만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나하고 코드가 같고 기질이 같고 성향이 같으니까 고향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뭉치는 것은 묶는 거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묶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코드도 성향도 안 맞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일들을 갖다가 다리 놓기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 소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묶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묶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통 크고 믿음으로써 전진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로워진 사람들은 다리 놓기를 쉽게 하고 잘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는 다리 놓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이 다리 놓기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 이것에서 저것으로 다리 놓는 것, 연결시키는 거예요. 분리된 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다리 놓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리 놓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 놓기는 전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인색하거나 전도에 인색한 사람들,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자기만 영생하겠다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묶는 것이고 다리 놓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놓기를 하려면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반대편을 향해야지만이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좋아.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이 좋아. 반대로 나는 있기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 좋아. 나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재능 있는 것들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건 다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다리 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부자를 자기 주변에 모으는 것은 묶는 거예요. 수준이 꽤 있거든.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걸 갖다가 묶기라 그래요. 그런데 다리 놓는 것은 나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맞고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길 열어주셨으니 나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것이 다리 놓기다. 성숙할수록
다리 놓기를 잘해요. 과거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은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쌓는 사람들은 매일 묵는 거요. 맞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고 그 집을 높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쌓아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 역사를 만들 사람들은 길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게 길 닦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가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길 닦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걸었던 그 길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길 닦는 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연결시킨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성경을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구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데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할까? 기억.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스크 불편하지만은 큰 소리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한글로는 사단, 히브리 말도 사단, 구약도 영어로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요. 그것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눈을 가리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해달라고, 몰아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들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구원만 소중한 줄 알았지 다른 식구들은 지키지도 않고 살릴 생각, 고칠 생각도 안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는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특별히 의정부 땅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자식들 영혼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들 영혼 관심이 없어요.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은 다리 놓기를 위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혼미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니은으로 갈게요. 사람은 만족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 우리 아내요, 계속 세상에서 싸돌고 너무 부지런하고 바쁘고 할 일 많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못하는데 그 탈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 가슴 칠 날이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 못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디귿으로 갑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인간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요, 쟤네들이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심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놀랬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기껏해야 행동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행동을 보고도 그 사람을 다 파악하거나 분석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조금은 행동 정도를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 모티브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만남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은 당황함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당황함이 나타나고 놀램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나타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정도로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초라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작은 죄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되면요, 대강 두리뭉실하게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남들이 유치하게 생각하는 죄까지도 죄로 보이고 죄로 고백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용서가 나는 정말로 필요하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쟤네들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꼭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하나님에 대한 혼돈된 생각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 조그만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철학, 그런 사람들의 논리,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걸요? 개똥철학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개똥철학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마치 철학인 듯 내세우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갖다가 개똥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도 많지 않으면서, 경험도 많지 않으면서, 능력도 크지 않으면서, 대단한 존재도 아니면서 자기의 것 가지고 마치 자기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똥 철학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사전에서는 개똥 철학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개똥이라고 하는 말은 개의 똥이라는 뜻이죠. 보잘것없고 초라한 걸 말하죠. 근데 개똥 가운데도 좋은 개똥도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개똥 집박이라는 새가 있더만요. 이뻐요.
참새처럼 생겼는데요. 또 이름이 괜찮나 봐요. 개똥이네도 있어요. 저기 보면 개똥이네 농장, 개똥이도 있어요. 또 쑥 가운데 좋은 쑥이 뭐예요? 개똥쑥이라고 그래요. 참외도 맛있는 참외 있어요. 안 잡숴보셨구나. 개똥참외라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것들도 많은데 사람들은 정말로 안 좋은 것들,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철학인 듯이 내세우고 고집하는 사람들, 이것은 개똥철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 몇 권 봤다고, 들은 것 좀 몇 마디 있다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 엉성한 자기 주관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체험적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 모든 것을 정리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삶이 정리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미움으로 갑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는 것, 눈이 안 열리는 것과 같아요. 눈 안 열리면은 뭐가 안 열릴까요?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리면 뭐가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리게 돼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큰 소리로 할 것 같으네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에바다 찬양 한번 드리죠. 그리고 이따 마지막 할 때는요, 에바다 할 때 마지막에 끝날 때 몇 번 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살아가는 곳에서 자들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원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다시 한번 1절. 어두워진 세상 길을 힘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살아가는 세상을 빼앗아 주여! 열려라 해 주여! 열려라 일본에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너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주여 막혔던 귀 열리네. 나의 마음 열리네. 열려라
하소서. 오래된 이야기죠. 혼자서 어렵게 딸을 키우고 공부시켜서 유학까지 보내고 훌륭한 교수로 만든 엄마 이야기죠. 그래도 배우고 성공했지만은 철든 딸이 엄마에게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교회 안 가는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가 생각을 하죠. 야, 나 혼자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나 네 차 태워서 교회에다 데려다 주렴.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교회를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하면서 띄우는데 권사님 기도가 이루어졌네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딸을 너무 막 칭찬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근데 여기저기를 돌아보다가 한쪽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남 흉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옛날 얘기니까 어떤 장로님은 이분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입학 좀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청탁을 해요. 또 저쪽에서 보니까 무슨 회의를 하는지 회의하면서 목소리 막 높이면서 아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딸이 질려버렸어요. 가고 엄마한테 엄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마요. 무슨 이따위 교회가 있냐고. 아니,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럼. 그때 엄마의 한마디는 정말로 귀하고 훌륭했어요. 야, 나는 한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나와가지고 참 많은 것도 봤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만 보이는데 네 눈에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보이니. 엄마의 말을 듣던 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딸 생각에는 자기 엄마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냥 기복신앙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매일 이런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내 한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안 보고 어쩌면 이렇게 엉뚱한 거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봤니? 공부했다는 배웠다는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엄마의 신앙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눈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평불만하게 되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등을 지게 되고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엄숙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진 얼굴 보고 누가 교회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세워진 그런 지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새로 세워진 신생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흑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약점도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거기다 보냈는데, 그런 신생교회,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모이고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약점 많은 교회. 그런데 성경 11장 22, 23절 보면요, 바나바는 거기에서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뭘 봐요? 은혜를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여건 속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걸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와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사람이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설교 끝나네요. 마지막, 전도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행동이 있기 전에 기도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습기가 있는 기도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식물은 습기가 있어야 잘 자랍니다. 가정도 습기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습기가 있어야 잘 자라고 잘 되고 부흥돼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나 또 장로님들, 안수지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습기 없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 갖고는 안 된다고요. 정말로 울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땀 흘려야 된다고요. 그런 땀, 눈물, 희생 없는, 습기 없는 사람은 지도자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회복되고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액체들, 그런 물기들, 그런 습기가 있어야지 잘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부흥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액체가 있고 물기가 있고 습기가 많은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꼭 모든 일에 다 땀나고 모든 일에 눈물 나고 모든 일에 피나는 것은 아니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과 애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것을 안 쓰고 교회 것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것을, 내 액체, 내 물기, 내 수분이에요. 내 땀, 내 눈물, 내 피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믿어요. 어떠한 난관도, 어떤 불신자도, 어떠한 초롱성 같은 마음도 사랑의 기도를 통해 녹는다는 사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네 줄 그 영혼이 중요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그 영혼이 강팍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적게 한 것이다.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 이런 심정의 땀, 이런 심정의 눈물, 이런 심정의 피, 희생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영혼을 얻기 위한 소원을 가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기도보다 먼저 일어나고 소원이 기도와 함께 가며
우리의 소원이 기도의 뒤를 따라야 돼요. 소원은 기도에 앞서가고 소원은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기도에 의해서 강화된다. 마지막 두 줄, 기도는 소원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아름다우면, 소원이 좋으면, 소원이 많을수록 클수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가정의 갱신과 부흥,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사이 보니 우리 코로나 매일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긴장했지만 어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난 분들이 280명이에요. 그 외에도 암으로 사고로 세상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더워지는 이 여름에 그런 열정으로 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